16장.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3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없더라. 또 무게가 1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에 참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품고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무리 악한 아비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죠. 돌을 달라고 하는데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그런데 뱀을 줄 그런 아비가 있겠느냐. 아무리 악한 아비라도 자기 자녀에겐 좋은 것으로 줄 알것 하물며 천부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자 힘들 때도 있죠. 그렇죠? 또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사업이 잘 되다가도 또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여전히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게 바뀌는 게 아니야. 존재가 안 바뀐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 선을 이룬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좋은 일 있을 때는 너무 기뻐서 또 뭔가 일이 안 되고 힘들 때는 너무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 어찌하랴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오늘의 이 고난을 통해서, 오늘의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지. 할렐루야.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까지 치안으로 몰려 죄수의 자리까지 가서도 흔들리지 않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랬을 때 어찌하랴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30의 외급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실, 하나님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향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세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열비일리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세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 16장 말씀, 우리가 1장부터 3장은 지상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 관한 말씀, 그리고 4장부터 5장은 천상교회 하늘보좌에 관한 말씀이었고 6장부터 이제 16장 마지막이에요. 이 16장까지는 세 가지 마지막 때의 심판과 그리고 치열한 영적 전쟁에 관련된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고, 오늘 이 16장이 그 절정에 이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7 천사가 7 금대접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재앙을 담아서 이제 그것을 오픈하면서 악한 세력들, 또 큰 용 바벨론의 세력들이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 16장에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재앙이 임하는 시간은 곧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승리의 계가가 울려 퍼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제 알겠죠? 왜냐하면 이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오늘 요한계시록 16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왜 참되고 의로우냐면은 악인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심판은 천상교회 하늘보좌의 순교자들의 기도의 응답이고 지상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의롭고 참되신 하나님이 그 공의를 실천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무서운 재앙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이 말씀을 접하면 단지 요한계시록이 그 마지막 종말의 때가 두려움과 공포의 시간이 아니고요, 오히려 승리와 찬양의 시간이고 기쁨의 시간이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짧게 조목조목 좀 묵상해 보면 7 천사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첫 번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대접을 땅에 쏟아버립니다. 그 내용이 2절에 나오죠. 2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여기 잘 보세요. 첫 번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그 대접을 땅에 쏟았어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에게 임한 게 아니에요. 보게 되면 소돔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할렐루야. 짐승. 이 짐승, 짐승의 난 기억나세요? 제가 요한계시록 쭉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짐승의 난에 대한 얘기 되어 있잖아요. 악을 상징하죠. 그렇죠? 이 사탄, 사이비, 이단 단체들, 마지막 때의 거짓 선지자들, 다 이런 것들이 다 짐승들이에요. 그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것은 짐승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고, 그리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영적으로 다 이렇게 무너진 그런 자들에게는 마지막 때 이제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천사가 오픈하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그 대접을 오픈하니까 이제 그들이 다 악하고 독한 정죄의 권력 고통 가운데 신음하게 된다. 둘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이제 바다에 쏟아요.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3절 말씀이죠.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라고 하는 거고요. 또 세 번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강과 물의 근원에 쏟으니 강과 물이 다 피가 되고 말았다. 여러분 4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자, 이렇게 된 이유가 있겠죠. 왜 이렇게 됐냐면은 5절로 6절 말씀 보세요. 5절로 6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아멘. 자, 이 재앙이 누구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에게 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실을 잘 아시길 바랍니다. 자, 다 강과 그 다음에 바다를 다 피로 물들였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그들이 이제 피를 마시게 하기 위한 건데 왜 피를 마시게 하냐면은 그들이 이 지상에서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도들의 피를 흘리면 반드시 그 피값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힘들게 하면요. 여러분 당장 힘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하면요. 반드시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피값을 받게 돼 있어. 피값을 받게.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봐도 그래요. 성도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해가지고요. 살아남은 인생이 없고요. 살아남은 나라가 없어요. 다 그래 비참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 정도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완전히 성도들과 그리고 선지자들의 피값을 피를 흘리게 한 자들은 반드시 거기에 관한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에 일어나는 이 무시무시한 그 재앙들이 성도들을 위한 것이고 또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선지자들을 위한 거야. 이 부분을 자꾸 빼버리고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니까 그냥 요한계시록이 그냥 두려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넷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해에 쏟아버립니다.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웠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데도요. 그때도 깨닫지 못해 인생들이. 약한 사람들이 특징이죠. 8절로 9절 말씀 보세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참 어리석은 게 바로 이거예요. 재앙을 당하는데도요. 매를 맞는데도 깨닫지 못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매를 맞으면 그때 살려달라고. 다시는 내가 이런 짓 하지 않겠다고. 그렇죠? 참 어릴 때 저희 둘째 딸이 지혜로워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 참 지혜롭게 살아가요. 걔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딱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요. 야단을 치려고 딱 부르면은요. 벌써 눈치를 딱 채고요. 이야, 딱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손발을 하면서 잘못했다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그러는데 그 아이를 어떻게 징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큰애보다 둘째가 매를 거의 맞질 않았어요. 안 맞은 이유는
매를 드는 순간 그냥 잘못했다는 거야.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런 재앙이 임하는데도 이 재앙의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이름을 비방하고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저는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품에 나온 여러분에게는 임하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시겠냐 말이에요. 지금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은 어떻게 하세요? 보호해 주시잖아요. 성전 안에 보호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문을 닫아버리고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도 이렇게 회개할 줄 모르고요. 우상을 섬기며 나가는 자들에게 임하는 그런 내용들이고, 다섯 번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짐승의 왕자. 자, 짐승이 뭔지 말씀 다 드렸죠? 그 짐승의 왕이 앉는 왕자에 쏟아버 이로 인해서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혀를 물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역시 그럴 때에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10절로 11절 말씀 보세요.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정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렇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재앙을 우리가 한번 겪었죠. 자, 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면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리고 그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께로 다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것 같죠. 아니,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갖다 놓고 소속이 도대체 어딘지를 알 수가 없어. 저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짐승에게 속한 사람인지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인지 소속을 알 수가 없네.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이런 팬데믹과 같은 이런 엄청난 재앙이, 전 지구적인 재앙이 일어났잖아요. 한 3년 이상 그런 재앙 가운데 자리했으면 그 사람들이 이제는 깨닫고 말이야,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고 나면 막 교회가 차고 넘쳐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래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그 반대죠. 그 반대야. 코로나 3년 동안에 이 재앙 때문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이 일을 3년 동안 우리가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집에서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말이죠.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렸네. 그래가지고 이제는 교회에 나오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거,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고 오히려 세상으로 다 가버리고 말아버렸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런 재앙이 하나님께서 전사들을 통하여 지상에 이런 재앙들을 내리면은 악인들이 막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로 몰려들고 회개하고 참회하고 막 그럴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심판받을 사람들 여전히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떤 이들은 알지 못하고요. 알지 못하고 자기 소속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고 자기 출생의 비밀도 평생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육신의 정노릇하며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이들도 있다. 그래서 갈릴리 교회가 6월 1일 전 지역을 품고 이 선교지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6월 8일 청동원 전도주의를 앞두고 있어요. 우리 새벽에 나오는 분들만이라도요,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 생명을 살리는 생명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요. 그런 생명을,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그걸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채워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그걸 위해 기도하는 그 성도의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어요? 확실하게 밀어주시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전도에는 관심이 없어.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어. 만약에 우리 갈릴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다면은 하나님이 한순간에 촛대를 옮겨버릴 겁니다. 무너지는 건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가 통째로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뀌어야 갈릴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태신자를 품고요. 그래서 6월 8일에는 실제로 죽어가는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성교회는 성교회대로, 교구는 교구대로, 목장은 목장대로 다 목자님들 세워놨잖아요. 또 성교회 회장님들 다 있잖아요. 부서장들이 이를 위해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리고 각자 태신자를 품고요. 이런 영적인 운동에 참여의 이 마지막 때에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생명을 살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6번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적으로 항상 이스라엘과 대척점에 있었던 그 지역이에요. 거기에 왕들을 모아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게 12절 말씀이죠.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7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일어난다. 이게 17절로 18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도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아멘. 자, 이게 생태계가 이게 질서가 파괴되기 시작하고 지진이 일어나고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런저런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악한 종양에 걸려 고통 가운데 이 전염병으로 고통 가운데 당하는 이들이 나오게 시작하게 되는데 이런 다양한 재앙들이 마지막 때에 임하게 되는데 이미 그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자, 이때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때에도 복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 복 있는 자에 대한 말씀이 오늘 15절에 보게 되면은 나와요. 15절 보세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같이 읽어요.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 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런 끔찍한 무서운 재앙이 임하는 그때에도 복 있는 자가 있어요. 그 복 있는 자가 누구예요? 깨어 있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 깨어 있는 자들은 오히려 한쪽에서는 그 진노로 인하여 재앙 가운데 죽어가지만 한쪽에서는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된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깨어있는 자야. 그래서 내가 도둑같이 옳거든. 예수님의 그 재림, 26장은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게 되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악한 그 짐승들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쫙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깨어있는 자들은 복 있는 자로 칭함을 받게 되는, 내가 도적같이 임하는데 벌거벗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도적이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미리 예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만 벌거벗은 모습으로 도적을 맞이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미리 다 준비를 하고요. 그래서 도적같이 임하게 되는데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도적같이 밤에 임하는 거, 도적이 밤에 임하지 대낮에 임하겠냔 말이에요. 다 잠자고 있을 때. 근데 너희는 잠자지 말고 뭐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야. 깨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육신적으로 깨어 기도하라는 얘기도 있지, 그런 뜻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사업체가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건 뭐예요? 늘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야. 내가 무슨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를 수집해가지고 그게 맞지 그래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한번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에게 음성을 들려줘요. 근데 아무나 그 음성을 듣진 않아요. 세상의 소리가 너무 요란하기 때문에 들려오는 건 그 소리들밖에 없어. 주파수가 안 맞아.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아야 되는데 주파수가 안 맞으니까 하나님은 소리를 계속 들려주는데 계속 다른 주파수에 갖다 놓으니까 말이죠. 다른 소리만 들려오는 거예요. 다른 소리만 들려오는 거야. 주파수를 맞춰야지 하나님께. 그게 바로 기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은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는 일이야. 주파수를 딱 맞춰야 소리가 들리잖아요. 안 맞으면 잡음밖에 안 들리고 또 안 맞으면 그냥 다른 주파수엔 다른 소리들이 나오는 거야. 온통 다른 소리들을 듣고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말이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인 주파수가 맞아서, 할렐루야, 내가 크고 작은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소리를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깨어 있는 거야. 신랑이 올 때 기름을 준비해야죠. 기름을 채워라 계속 타게 주 맞을 준비됐느냐 Give me all in my day, give me burning. 자, 지금은 이 노래가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때 이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 이런 복음성가가 사라져버렸는데 신랑 대신 예수님 오실 그때를 맞이하기 위하여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신부처럼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그렇게 깨어있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끔찍한 재앙에 관한 메시지가 쫙 전개되면서도 거기에 보석처럼 박혀있는 메시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있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깨어있는 자가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깨어 주님의 피로 값지고 사신 성전에 나와 기도하니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갈릴리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할 때 깨어있는 자 의인 10명을 찾았잖아요. 그 성에 깨어 기도하는 의인 10명만 있었어도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오늘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깨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데 어떤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지 그냥 말씀을 들여다보면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는지는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그 나라가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하여 주실지 알게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신실한 리더가 이 마지막 때에 세워져서요. 이 대한민국이 정말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도 더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여러분 이를 위해 기도하세요.